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강절 둘째 주 예배, 12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찬송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달까지 왔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희망과 어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과 실패가 있을 때나 희망이 보일 때나 한 줄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로 우리와 함께 걸어온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가 넘치고 넘칩니다. 주님 또한 새로운 해에는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과 불안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피난을 가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떤 이유와 욕심으로 일어난지 잘은 모르지만 주님 간절히 바라보기는 부디 주님 그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가시고 희망과 평화가 다시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악이 예수로우신 이달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전쟁으로 흥겨워할 이곳과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의 평화가 그곳과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임한 그곳과 세상 각지에서 지금도 주님의 사랑과 뜻을 알리기 위해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언어와 문화, 물질 등으로 힘이 들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변화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결실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들의 자리에서 기도와 물질의 힘을 보태고 선교사님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 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말씀을 전하실 박선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목사님이 이 사명을 통해 항상 주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교회가 나아갈 길에 잘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시니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타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사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단자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심령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서의 삶에서도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 영국의 한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중이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큰 한우를 보냅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친 그가 갑자기 자기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집어 던진 후에 발로 밟아서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연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된 연주에서도 관중들은 큰 감동을 받으면서 큰 박수를 그에게 보내게 되죠. 그때 아나운서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앞에 것은 20파운드짜리 악기였고, 그리고 지금은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것입니다. 그러자 관중들이 다시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앞에 연주한 것과 뒤에 연주한 그 음악과 별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관중들에게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위대한 악기가, 좋은 악기가 반드시 좋은 음악을,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 성도는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나 능력이 있는가에 상관없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건물도 조직도 세우지 않으셨고 책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소홀히 여기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들이 예수님을 한낱 구경꾼으로 따라다녔었고 언젠가는 그들이 다 떠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무리들은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한 번은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다음날 또 무리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인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처럼 무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지금도 이 무리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유럽 교회는 수많은 교인들이 벌써 떠났고
미국 교회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라고 외가 아닙니다. 왜 떠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셰퍼 목사는 이 시대는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시대이라고 말했습니다. 떡이 없음 알고 떠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인 줄 압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분명한 제자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그들이 전도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70명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12인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제자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 있는 선택을 하시거나 생애의 기로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누가는 변화산 사건을 다루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변화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전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택하여서 제자로 뽑으실 때에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간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계획은 단순히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교인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을 계획하는 교인 총회를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자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란 누구입니까? 본문 14절은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도 갔고 주님이 머무르신 곳에는 그들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러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만 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겸손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겸손, 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재우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케 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위해서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더욱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변화산이나 병 고치는 곳,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항상 같이 다니고 살던 그들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으며, 요한은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나마 제자들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됨의 모습이 달라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곧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될 때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동행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요?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곧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자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을 다 버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둘째, 복음 전도의 삶의 목적을 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였고, 사역의 최우선순위도 전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의 최우선순위,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 역시 전도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고,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평안과 영생을 얻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참으로 귀한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국력이 결정되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쓴 사람에게는 대통령보다 때때로 지혜로운 판사가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사는 귀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판사보다 훌륭한 의사가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대통령이나 부자, 학자, 판사, 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귀한 존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전도자입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했을 때 누가 가장 귀한 존재로 보여질까요? 전도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도 학자도 의사도 판사도 전도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임 후에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카터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가 전도자가 아니면 단지 무익한 종이 될 뿐일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멸망당할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7월 22일 미국 아마케에서는 건강한 남녀 12만 3,216명을 대상으로 13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저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도 앉아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 수명은 짧아질 것입니다.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영적 운동입니다. 전도를 통해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곧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예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인류 구원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영적 전쟁에 눈이 뜨인 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면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성도가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 이 회당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악행으로 인해서 영혼이 더러운 상태,
속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귀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그 싸움을 일으키는 마귀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죄짓고 들어온 자식은 야단을 치는데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귀신에게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힌 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죄와 싸워본 사람은 영적 전쟁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죄와 전쟁을 벌이면서도 자꾸 우리는 지고 굴복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죄 뒤에 교막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귀를 제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다고 분명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흉내를 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의 마귀의 역사를 막아서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12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주축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이지만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는 직업이었으니 그는 자칫하면 이 마태는 자칫하면 예수 일행에게 주목거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은 폭력적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이 열혈당원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빌립, 바돌로메, 타데오,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등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급진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 성적이 느긋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증주의적인 회의론자도 있고 그리고 다소 냉소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비전을 가진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력인사라고는 그들 가운데 유력인사라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다 변두리를 맴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중심이 아닌 주변화되어진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치신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의 시 스테인글라스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비추인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서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탕이라는 사실을 난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글라스가 조각조각 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을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 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우리 모두 이렇게 끼어진 유리 조각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비춰질 때 우리는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하나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색깔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주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물은 바로 내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주님 앞에 서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예물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 눈이 열려서 승리하는 제자된 삶을, 그 제자된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희생제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의 믿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도할 능력을 허락하시며 마귀를 대적하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족한 우리까지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459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저희들이 나와 경배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이 시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이 귀한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마다 주님 넘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귀중한 것을 드렸으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육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대진, 갈렙정, 조유경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2023년 교인총회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함께 교인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포인센티아, 우리가 이 제단 앞에 지금 이렇게 9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포인센티아에 함께 합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당 10불입니다. 자원해서 헌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8개에 한해서 이 포인센티아 예물 헌금을 받겠습니다. 2024년 달력 배부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약 50개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을 더 가져가시고 특히 좀도 하는데 많이 사용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주일날 선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니또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 중에 이 마니또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이 뽑으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선물을 20불 내로 준비하셨다가 이 성탄주일 점심시간 때 선물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광고를 드릴 것은 우리 선교 헌금 약정서가 매년마다 성도들마다 하셨는데 올해도 2024년을 위한 선교 헌금 약정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보에 다 나눠드렸을 텐데요. 한 달에 얼마씩 또 내가 하기를 원하는 선교지를 지정하셔서 이 약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교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이 작정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가정은 김범식 한강영 권사님 가정입니다. 지금 한국에 가 계시는데 일정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범식 권사님 누님 되시는 김광희 성도님, 이제 10일 간격으로 작년에 모시던 어머니와 함께 살던 남편을 보내고 마음에 힘들어 하시는데 평안과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오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제대된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드리는 기도에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제자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